말씀은 딸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해 보면 지난주에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해주실 때에 그 악한 영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갔었죠.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죽게 되자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돼지떼가 죽었다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 이 마을에서 떠나가 달라고 그들이 요청하였던 것을 보면서 그때나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나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지난주는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금 원래 떠나왔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야이로라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급히 나와서 자신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라는 딸을 치료하러 가던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보통은 성경에 보면 한 사건이 끝나고 또 한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하고 그 사건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가던 중에 있었던 또 다른 일을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한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오게 돼요. 혈루병이란 건 자궁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궁에서 출혈이 일어나서 하혈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하혈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대요. 12년이라면 엄청난 시간이죠. 물론 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혈이 일어날 만큼 혈우병이 당장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병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의 문화상 이 혈우병에 걸린 이 여인은 사실은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만큼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율법에 보면 여성이 피를 흘리거나 또 하혈을 할 때에 그 진영 밖으로 그 여성을 내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공동체에 이 하혈을 하는 동안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에 그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홀로 격리돼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한번 겪었었죠. 예. 국가에서 이렇게 명령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병에 걸리면 완전히 격리하고 밖에 나오지도 말고 사람들도 만나지 말고 마스크 쓰고 집에 방 안에 들어가 있으십시오라고 우리도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병이 우리는 코로나였었죠.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면 몇 주간 우리가 그 집에 있었죠? 그쵸. 약 일주일 동안 있는데 어땠었어요? 일주일 있을만 하셨나요? 엄청 답답하고 이게 뭔가 갇혀 있다는 거, 격리되어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요.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자유를 빼앗기고 인간관계를 빼앗기고 어느 곳에 격리돼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이 여인은 몇 년간 했었다고요? 12년이요. 와. 이거는 사실은 그냥 한 여인이 아팠구나, 하혈을 하였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12년간 사람들과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격리되어 있었던 한 여인의 슬픈 이야기가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먼저 이 여인을 살펴보면 단순히 아픈 것, 몸에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가장 큰 아픔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어요. 예. 어디 가도 누군가를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자신이 혈류병에 걸렸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짐과 또한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혈류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하혈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그랬어요. 부정하다. 부정한 게 뭐예요?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그리고 부정한 것의 또 반대편에는 뭘 얘기하냐면 거룩을 얘기해요. 거룩하다의 반대편이 부정하다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율법에서 이 부정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면,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격리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마치 우리 코로나 때랑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내가 코로나 걸렸어요. 아직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격리되게 돼요. 그리고 잠시 이 사람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겠죠. 이런 일들이 왜 율법에 이렇게 써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는 위생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고대 시대에는 우리처럼 병원이 잘 돼 있지 않고 또 우리처럼 뭔가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의학 기술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리면 당장은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막 피를 흘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도 혹시나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간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어떤 율법을 그들이 실행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생명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 생명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과 거룩이라도 보았고 생명과 죽음이라는 개념도 그 안에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여성이 겪었던 고통은 하혈하였다라는 것 그 이상의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만 아픈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구 만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격리되게 돼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만난 사람한테 나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내가 걸려갖고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회사도 못 가고 격리되는 걸 보면 마음에 너무나 미안하고 죄책감이 늘 들어요. 예, 이런 어떤 것들을 이 여성은 12년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여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의사들도 만나보고 많은 노력을 했대요.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단순히 기적을 바라고 살았던 여성이 아니에요. 나름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었고 나름 자신 딴에는 많은 노력을 당시의 모든 의학 기술을 동원해서라도 이 병을 치료하고자 노력했던 여성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돈만 더 날리게 되고 이 여성은 돈도 더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사회적으로는 격리되고 이런 어떤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이 여성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더라. 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누군가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고 이분은 놀라운 당시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따라가고 있을 때에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었대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게 될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을 갖게 돼요. 왜 이 여성은 왜 당당하게 예수님께 저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당시 사람들처럼 왜 옷자락만 잡으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사실 앞서 얘기한 이유가 들어가게 돼요. 지금 이 여성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여성이에요. 지금 이 여성이 이 무리 속에서 저는 하혈하는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지금 무리가 막 섞여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무 많았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만져지고 서로 이런 어떤 접촉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여성이 저는 하혈하는 여성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다 격리돼야 돼요. 다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이 질병조차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몰래 예수님을 따라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얼마나 사실은 예수님과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여성의 대단한 큰 믿음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짠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 우리로 치면 그런 거죠.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당당하게 주일이 되면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조차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 내 직업이 변변치 않고 내가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어떤 질병이 있고 사람들 보기에 뭔가 내가 당당하지 못하고 어떤 정말 연약함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숨어요. 나와서 예수님 저 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뭔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자신의 직업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어떠한 죄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 교회에 나와서 치료를 받았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몰래 어쩌면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여성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성이 예수님의 옷을 쫓아가서 잡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이 여성의 몸에서 하혈이 멈추는 것을 바로 직감하게 돼요. 그리고 이 여성은 자신이 나았다는 걸 알고 이제 슬슬 뒤로 가면서 이 무리를 벗어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누가 내 옷을 지금 잡았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 다 옷에 손 잡고 다 옆에 지금 부딪혀 있고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엉겨 있는 상황 속에 누가 옷에 손을 잡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지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해요. 아니다. 누군가 내 옷을 지금 잡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예수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이 여성이 갑자기 겁이 난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예수님, 사실은 제가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옷을 잡은 이유는 이런 하혈을 하고 있었었고 이런 혈루병으로부터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딸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안심하고 가시오. 이제부터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살아가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격려해 주시면서 그를 돌려보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 여성은 원래 예수님께서 고쳐주려고 하셨던 계획 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가고 있죠?
야이로란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시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한 여성이 나타나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오는 사람,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기적.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여성은 단순히 질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이 질병의 치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단순히 사람만 못 만난 게 아니라요, 당시에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여성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시금 이 일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성의 질병의 치료를 인해서 다시금 그의 삶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구원의 일도 회복된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요? 순번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번 내 차례가 아닌 것 같아. 야이로라는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고치러 가는데 순서를 지켜야지. 나중에 때가 있을 거야 라고 기다리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니요 예수님 지금 당장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맞을까요? 마가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해요. 믿음은요, 이 여성의 믿음은요, 단순히 옷자락만 잡아서 되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견을 묻는 것, 거기서 그냥 기다리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많은 걱정을 그것을 품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이 여성이 지금 여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오다 걸리면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요. 왜냐면 이 여자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여성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정해요. 이 여성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되죠? 마치 코로나가 옮는 것처럼 다 격리되게 되고 다 부정하게 되고 다 거기는 뭔가 닦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만큼 이 여성은 부정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지니까 어떻게 되죠? 거룩해져요. 원래는 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까지도 사실은 이 여성과 접촉하였기에 이 무리에서 격리돼서 사실은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 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니 이 여성이 거룩해지는 일이 생기게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는 스스로 때로는 부정하다 생각해서 나는 연약하다 생각해서 나 자신을 예수님께서 안 만나 주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점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홀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것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이세요. 다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해졌어요. 회복되었어요. 우리의 삶에 나는 부정하다, 나는 죄인이다 생각될수록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처럼 행동하지 못해요.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이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 믿을게요. 나는 아직은 내 직업이, 아니면 가정이, 내 자신이 더럽고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뭔가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 나아갈게요 라고 우리는 보통은 피하지만, 이 여성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자신이 부정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움츠려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고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고 나중에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주님 믿어야지, 그때 예배 드려야지, 그때 기도해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할수록 누가 더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해요. 죄가 많을수록 오히려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인들을 오라고요.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요. 그때 우리가 주님, 나는 너무 무거운 짐이 많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게 힘들어요. 이 짐 좀 어디다 딴 데다 두고 그때야 만날게요가 아니라 예수님께 이 짐진 상태로, 부정한 상태로, 문제가 있는 상태로 나아갈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거룩한 분이세요. 맞아요.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우리가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죄가 있으면 피하려고 그러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 아담이 보여줬잖아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숨었어요. 나는 부정해, 나는 창피해, 자신을 숨기고 그렇게 숨었을 때에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부르셨을까요? 아담은 무서웠어요. 주님이 날 찾으시면 날 혼내시겠지. 주님이 날 찾으시면 나에게 심판하시겠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나 죽이시는 거 아니야?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 심판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을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고 배우지만요. 하나님이 아담 심판 안 하셨어요. 하와도 별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보세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했는데 아담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셨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가 너가 땀을 흘려서 가는 곳마다 예전에는 그냥 농산물들, 과일들 이런 거에 막 자라났는데 땀을 흘려서 애써 땅을 갈고 힘써 농사 지어서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아담이 겪게 되죠. 하와는요. 출산의 고통이 커졌어요. 없었던 거 아니에요. 커졌어요. 이게 심판인가요? 지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죽어야 해요. 그러면 이거 심판이에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심판이라기보다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잊지 못하게.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고된 삶이고 하나님 없이 그들이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것이
때로는 마치 고통과 저주스러움처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하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의 장치이지 심판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들에게 옷을 다시 입히셨고요. 그들을 마치 에덴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쫓아다니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여요.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죄가 있거나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구에게 나와오라고요? 하나님께요. 우리 어린이들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 얘기해요. 너네 잘못하면 너 혼날 줄 알아. 너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그러면은 그 얘기가 정말 호적에서 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잘못하지 말라. 네, 맞아요. 잘못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가 잘못했을 때 호적에서 파던가요? 부모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처럼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이 온전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기껏 하는 게 혼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혼내는 것도 잘하라고. 하나님께서도요, 똑같아요. 숨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죄가 많을수록, 연약할수록, 내가 부정하다 생각될수록, 내가 이거 해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 앞에 빨리 나아가는 사람,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순번 기다리지 않고 빨리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거룩이 일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은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듣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격려의 이야기, 칭찬의 이야기도 듣게 돼요. 잘했어요, 이 여성이요? 원래 사회적으로 잘못했어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야, 너 저기 멀리에서 얘기했어야지. 무리 속에 들어오면 안 되지. 이런 혼냄을 들을 줄 알았는데 여성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못할수록, 연약할수록, 부정할수록 누구에게 나아가시자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 잘 왔다.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내가 너를 온전케 해줄게. 이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시는 예수님. 그 친절한 예수님을 만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